아프지 마요. 내가 안아줄게요. 그만 울어요. 내가 감싸줄게요. 작은 빛이 돼주고 싶어. 늘 네 곁에 서서 바라보는 달걀이 되어줄래. 아프지 마요. 내가 안아줄게요. 걱정 말아요. 내가 감싸줄게요. 어, 8월 일상 터치 앱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와 같은 무더위가 왔고요. 저는 제가 24살 때인가 25살 때 한번 이보다 더 더운 더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더위였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참고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더위, 우리보다 더 이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코로나19를 막아내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무더위로 너무나 고생이 많은 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더위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2주 후에 8월 15일 정도만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가을이란 계절은 분명히 올 겁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더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런 제목과 주제로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은 마태, 마가, 또 누가, 또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척결하실 때 정말 그거를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들을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데 아니 어쩜 그런 기술을 가지셨는지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 주님 노끈으로 순식간에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척결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주인을 제대로 찾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아주 순식간에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보았던 것 중에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듣고 요한이 봤던 이 사건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2장 17절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저는 참 그 제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분명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개인적인 결단과 다짐도 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7절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이 요한복음 2장 17절의 내용은 그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척결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이들이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말씀 한 구절이 기억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주 인격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다 헤쳐버리려고 그냥 변화시키려고 뭐 막대기 하나 들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휘어잡는다고 내 눈앞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말씀이 생각날까요? 아니요. 저는 빨리 우리 목사님 붙잡고 흥분 가라앉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고소당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말린 흔적도 없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내는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의 성전 척결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복원시키고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 9절 다윗의 고백을 새삼 재발견하는 그 은혜를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짧은 구절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지금 우리 요한은 그 부분을 보고 아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받고 또 말씀을 훈련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을 그 이후에 또 큐티하는 거죠. 그냥 한번 설교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보면서 이 마음에, 영혼에, 머리에, 또 삶에, 축도 이후의 모든 삶에 그것을 아예 몸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아예 그냥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만큼 말씀을 충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봤다는 것이고 그 말씀들이 자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났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같은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이것이 이미 구약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아주 과도한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그것이 현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자리를 찾고 엄청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서 그 자리가 수백 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주었던 말씀이 오늘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잡고 나를 지탱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요즘도 하고 삽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왜 없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요.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끊김이 없이 그것이 정말로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살 때 제자들의 눈앞에서 다윗의 고백이 현실과 현장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매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풍요로움 속에 있는 말씀의 홍수,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를 붙잡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가뭄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으로 부요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겨내라고 주신 겁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고 그 속에 너희들도 주인공이다 라고 우리들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근데 말씀의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홍수 속에, 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 수많은 사역자들의 말씀 속에 골라 잡을 것이 아니라 당장에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매주 듣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매 순간 기다려지는 예배의 말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여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는 법원 가야 될 일입니다. 경찰서 가서 유치장에 들어가야 될 신세인 행동이죠. 그러나 그걸 막을 자도 없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 찾는 것을 현실이 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스승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선제학습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습관적으로 읽을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대하는 자세는 절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또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함께 우뚝 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8월입니다. 벌써 이 8월 지나면 가을로 접어들 겁니다. 이제 중간이 되면 휴가도 있죠. 안식해야 될 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 다 까먹고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휴가와 안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휴가를 더 값지게 하고 안식을 더 값지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8월 한 달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주장하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